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4장 10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시금 언약을 세우는 이제 장면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십계명, 하나님의 10가지 말씀, 그것이 성경의 가장 근본이고 기초가 되는 말씀인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하나님의 그 말씀의 돌판이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돌판을 준비하게 하시고 그 돌판을 다시 새겨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제 언약의 말씀으로 주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이미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세우셨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언약을 세우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세우십니다. 자,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서 행할 것이다. 내가 머무른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라. 자, 이거는 이제 가나안 땅에, 지금 현재가 아니라 이제 곧 있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행하실 그런 두렵고 큰 일을 말씀하고 계세요.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여기 너라고 되어 있는 이 표현은 이게 단수로 되어 있지만 모세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를 가리키는 말이 되겠습니다.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가나안, 헷, 브리스, 히위, 여부스,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팔레스틴 이 땅에 지금 원주민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7족속인데 오늘 여기 본문에는 6족속이 나와요. 가르가스라고 하는 족속이 빠진 6족속이 이름이 나오는데 이 원주민들을 하나님이 내보내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 큰 공토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준 게 아니에요. 이미 살고 있는 그 땅에 하나님께서 원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내쫓아 버리시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신 거예요. 자,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아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인데 이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 주민들과 맺은 이 언약이 그들에게 올무가 될까 하기 때문이다는 거예요. 올무라는 것은 미끼를 놓는 거예요. 미끼. 왜 미끼를 놓냐면 우리가 뭐 물고기를 잡는다든가 아니면 뭐 짐승을 잡기위해서 덫을 놓는다든가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올무란 말이에요. 걸려 넘어져서 자기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놓는 미끼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이방인 땅에 있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 것, 이스라엘 사람들을 처음에는 이롭게 하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망하게 망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그 언약의 실체가 그 다음에 나와요. 자, 13절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니라.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의 신을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이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곳에 그들이 섬기는 신들의 모든 신상을 무너뜨려 깨뜨려 버리고 찍어버려라,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왜 이런 것들을 찍어버리고 깨뜨려버리고 없애버리느냐? 그들이 다른 신들에게 절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신상과 주상과 목상, 이런 우상 숭배의 이런 형상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한다는 거 뭐냐면 그 신을 섬긴다는 얘기예요. 아니, 자기들이 귀에 차고 있는 이 귀걸이도 녹여가지고 송아지를 만들고 절을 하고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했다는 신이라고 이름을 붙일 정도니까, 이 가나안 사람들이 믿는 이 신들을 얼마나 잘 섬기겠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신의 형상, 그 어떤 것도 눈에 보이지 않게 하고, 그리고 그 신에게 절하지 말아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시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 인간처럼 질투를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질투라는 이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의 이해하기 쉬운 단어를 사용한 것뿐이에요. 독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뜨겁게 열정적으로 열심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보호하고 지키고 그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그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들 또한 하나님을 우리 이 민족 백성의 하나님으로 여기고 그분만을 섬기고 사랑하고 예배하는 그 관계를 하나님이 이제 언약의 내용으로 두셨는데 그것을 지금 요구하고 계시다는 걸 여기 질투의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너는 삶과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다시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자,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이제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지만 이제 이 고대 어떤 그 종교적인 그 행태를 보면 그들이 단순히 신만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 신을 섬기는 이제 사제라 그러죠. 사제, 지금 이제 말하면 목회자, 이런 성직자를 가리키는데 그 당시 이 신을 섬기는 이 성직자들은 성직자가 아니라, 오늘날의 성직자가 아니라 여사제들은 매춘부라고 이름을 붙여요. 매춘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신전에 와서 신을 경배하고 하면서 사제들과 성적 관계를 나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대상이 신적 가치 존재로 여기지 말아라. 모양도 만들지 말고 만들어진 것은 깨부숴서 눈에 보이지 않게 하라. 오직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백성의 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우리의 배, 탐심이 우상숭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신적 대상을 우리가 섬기지 않더라도 욕망과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들 자신이 그게 바로 우상숭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라는 이 뜻은 뭐냐면 나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나를 거기에 헌신토록 만드는 게 이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만몬, 이 물질의 신을 같이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섬기는 사람이 없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유독 이 돈에 민감하고 돈 문제만 나오면 아주 그냥 그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돈의 신, 만몬에 붙잡힌 거예요. 돈은 모으라고 쌓으라고 준 게 아니라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돈이 우상이 돼서 돈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네. 하나님께 여러분 삶을 맡겨야지 돈이 여러분의 미래를 보장해 준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돈을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이 없으면 이 돈에 대해서 막 연연하고 뭐 어쩔 줄을 모르는 거야 이게. 자, 여기 지금 우상숭배,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신상을 만들지 말아라.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석되고 다가오고 적용이 돼서 정말 유일하신 한 하나님만을 뜨겁게 간절히 바르게 온전히 섬길까?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에게 더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네. 정말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도 다른 신의 한 대상처럼 그렇게 가볍게 여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신 아니면 저 신, 저 신 아니면 이 신. 그래서 여기도 빌고 저기도 빌고 또 다른 데도 빌어요. 왜 그러냐면 이 신이 아니면 이 신한테 또 이 신이 아니면 저 신한테 뭔가 하나만 걸리면 돼. 뭔가 하나만 걸려서 복 받으면 돼. 문제가 해결되면 돼.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 영적 세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영적 세계는 딱 둘로 갈라져 있어요. 뭘로 갈라져 있냐면 거룩한 선한 영과 악하고 더러운 영. 이 두 영의 세계예요. 하나님의 영이 다스리는 세계, 악한 영이 다스리는 세계. 이 둘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 땅은 이렇게 혼란스럽고 죄가 많고 가난과 기근과 지진이 있고 전쟁이 난리가 있고 이렇게 평화롭지 못한가? 하나님이 계시면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는데 변화된 게 뭐냐? 여전히 혼란 속에 전쟁 속에 허덕이고 죄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게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지를 않죠. 유대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견 들으면 그 생각이 참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의로운 하나님이 계시면 정의로운 하나님이 이 땅을 불의를 없애시고 정의롭게 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 굶주리지 않게 모두 다 행복하게 해주시는 게 마땅하잖아요.
그리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으면 그 일을 완성해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신 일인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예수님 오셔서 뭐가 바뀌었느냐. 일견 옳은 말 같아요.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사람들의 이 합리적인 사고에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실패한 메시아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완벽한 온전한 메시아다고 이렇게 이단들은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지금 이런 혼란과 죄악과 아픔과 이런 우리가 소위 정말 겪고 싶지 않은 이런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이 땅에 존재한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계셔서 이 땅의 이 모든 악을 다 쓸어내고 완벽한 세상을 이루는 건 이제 예수님이 세컨 커밍, 다시 오실 그 이후의 때예요. 예수님이 처음 오신 이 때와 재림하시는 그 때, 지금 우리가 이 중간에 지금 살고 있는데, 이 때는 이 악한 영들이 활동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해요. 왜 이 세상에 악이 있고 혼란이 있고 왜 평화가 없는지. 그것은 하나님이 계셔서 평화를 이루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악함 속에서, 이 악함과 혼돈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있는 사람은 평화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다 똑같이 행복한 세상을 꿈꾸고 원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계시면, 왜 예수님 메시아면 지금 이렇게 혼란스러운 세상이 됐냐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를 않는데, 근데 그분이 집사래.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다고 전부 다 시인하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 세례 교인이 집사가 되고 직분이 되는데, 어떻게 직분을 받게 되는지 모르지만 집사인데 나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를 않는다는 거야. 아, 그럴 수 있겠구나. 이게 어떤 교육이나 이런 과정을 점검받지 못하면, 우리 교회도 우리 집사님들이 계신데 속으로 표현 안 해서 그렇지 예수님을 난 구주로 믿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까 봐 두렵더라고요. 다시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를 세워야 되겠구나. 이미 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걸 기본적으로 다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 말씀들을 계속 전했는데,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사람들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게 됐어요. 이 말씀을 들으시고 솔직하게 직분을 떠나서 난 아직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하시는 분은 조용히 저에게 말씀하세요.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고 진지하게 그 문제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책망하고 나무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정말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이 신앙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가야 그 다음이 이루어지니까요. 그게 안 되는데 아무리 다른 말씀들이 들어온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자, 오늘 이 말씀, 하나님 위에 단을 신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계명 중에 인류를 향한, 사람들을 향한 이 첫 번째 이 계명 말씀, 오직
다시 하나님만을 유일한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아버지로 여기며 그분을 위해서 진정성 있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누리도록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상숭배, 다른 신들의 이 신상을 다 파괴하고 절을 하지 말고 신상을 만들라 그럴까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허상. 진실이 아닌 허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가 아니라 거짓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은 전부 다 거짓이에요. 거짓. 악한 영들이 포장을 해서 지금 사람들을 미혹하고 현혹하고 유혹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를 지금 직면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걸 눈에 보인다고 해서 그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면 사망이고 죽음이고 멸망이다. 정신 차려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내가 하나님 한 분으로만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분과 더 깊은 대화기도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알 수 있도록 주님께 여러분 초점을 맞추고 더 시간을 가까이 하고 더 주님을 그리워하고 갈망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돼서 어떤 작은 틈이라도 이런 우상숭배나 다른 어떤 신적 요소가 우리 속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위에는 다른 어떤 신적 그런 대상이나 내용이나 그런 것들에 관심도 갖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더 많은 관심과 내 생명과 내 모든 삶을 다 불태워서라도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은혜의 삶이 거룩한 삶이 구별된 삶이 되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참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